지금 메테오라에서 약 400km 버스로 지금 6시간 이동해서 코린토 운하에 도착했습니다. 코린토 유적지는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되고요. 장거리 이동했습니다. 코린토 운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산을 뚫어서 바다를 만드는 거예요. 산을 뚫어서. 산을 뚫어서? 산을 뚫어서. 자기야, 사진 찍어줘. 잠깐 일단 동영상 한번 찍고. 저쪽은 안 보이네. 저게 에게해.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어? 하여튼 이 운하를 뚫어야지만 로마로 가까이 갈 수 있었답니다. 근데 너무 폭이 좁아서 큰 배는 못 간답니다. 뒤만 보이면 돼. 코린토 일적지 박물관입니다. 열심히 보고 있다네요. 바오로 동영상이 옮겼잖아요. 딸리가 어제 선장에서 이 진리 교육장이 아니 그래갖고 계속 내가 사진 찍어서 하면서 보면 엄마 나 지금 그걸 다 보고 있어. 바오로 그럼 한 번 더 찍어줄게. 바오로 사도께서 2번씩이나 오셨던 코린토입니다. 여기 코린토 박물관입니다. 주인의 얼굴을 똑같이 파가지고 주인하고 비슷한 문매를 찾아가지고 집 옆에 세워두면 누구네 집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패 용도로 미리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쳐보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유다인들이 엄청 많이 살았다 그랬어요. 특히나 로마에서 쫓겨난 유다인들이 많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시나고기 에브라임, 유다인의 회당의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7촛대 이런 것들은 유다인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코린토에 유다인들이 많이 살았다 알려주는 거예요. 나 이거 부서졌어. 내가 힘좀 썼더니 또 부러져가지고 본드 붙여 힘들어 죽겠네. 이건은요 의술의 시대입니다. 의술. 네. 그래서 오시면서 저 오른쪽을 쳐다봐요. 저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저분이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그래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고대 사람들은 저 신에게 치료를 받잖아요. 신의 성벽에다가 치료기를 적어놔요. 그거를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히포크라테스. 이 그리스는 모든 면에 아버지가 있는 나라가 이 그리스입니다. 근데 특히나 의학의 아버지 하면은 히포크라테스라고 그래요. 자, 지금 의학이 최첨단을 걷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2400, 2500년 전에 머리를 다 열어서 뇌를 다 해부를 했대요. 머리를. 네, 그리고 인공손 이런 거를 진짜 손처럼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미 사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 의학으로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민망스럽게 짝이 없는 것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죠? 이런 병에 걸리면 그래서 저 의술의 신에게 가서 치료가 되면 아팠던 부위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신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그거를 나중에 발굴을 하고 나서 보니 이렇게 성병과 관련된 게 많이 발견되어서 이 도시가 그 당시에 진짜 타락했다. 그런 사람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귀한 자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방으로 이동. 그리고 사이즈가 좀 짧지 않나요? 옛날에는요 뼈를 접어서 넣었대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짧은 것이 특징이에요. 접어서 넣는데? 어떻게 접는데? 뼈를 이렇게 딱딱할 거 같아. 진짜 애기고 저쪽은 이온이야 해요. 미숫가루를 뚫어서 만들어서 이게 뭐예요? 우리 문화인 거예요. 문화. 네.
여기는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멈춰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청동 거울이라고 그래요. 우리 고린도서에 보면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어려운 듯 하나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이 거울을 빗대서 말을 한 거예요. 이거를 닦아서 보면 보일랑 말랑 희미하게 그랬다고 합니다. 채색이 다 되어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일을 해주는 화가가 있었어요. 유명한 화가 클레안시스 정동거울. 작품이라는데요. 사이즈가 짧지만 굉장히 탁이 있겠다 이런 거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죠. 황동거울. 이 조각은 사진을 찍지 말래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각품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모든 조각은 그 시대의 얼굴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대를 아르카이크 시대라고 하는데 첫 번째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머리 헤어스타일은 미주편에 태어나요. 헤어스타일이 그리고 미소가 있어요. 얼굴에 미소가. 이 미소는 이 그리스가 오, 내 침대 누가 갖다 놨어? 요가. 그 옛날에 다량 생산을 했고 그다음에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동전입니다. 화폐. 그 시대의 화폐입니다. 또 그림을 그려요. 그런 걸 프레스코화라고 하고 여자분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명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여인들이 하나씩 갖기로 원했던 코리토의 향수병이래요. 현금에 있는 향수병. 이걸 그렇게 갖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도자기의 변천사를 한눈에 느껴볼 수 있도록 펼쳐놨는데 도자기들이 갈수록 밝아지는구나. 그림도 다양해지는구나. 여기 보세요. 도자기들도 뭔가 행동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런 걸 보면서 당시에 노래문화를 읽지 않았는데 뭔 생각이 나요? 수월에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전 돌아왔나? 이거를 배울 수가 있고 아까 오면서 제가 기둥이 7개 있는 아폴로 신전 그거 남았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원래는 기둥이 38개가 있었고 지붕이 기와가 언제돼요? 기와가 오리지널 기와가. 오늘가 역시 지금은 7개의 기둥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원래 이런 기둥이 있었어요. 기와가 있었어요. 여기는요 주식이 뭐예요? 밀이잖아요. 깡이잖아요. 깡을 까서 반죽해서 부어내 나가요. 이게 뭐냐면 글씨가 써있잖아요. 큰 항아리에 손잡인데 뭘 넣은지를 몰라요. 여기는 무화과를 넣었지. 여기는 못 넣었지. 표시를 알 수 있지. 그리고 생긴 건데 얼굴 없어. 이런 거 깎아야지. 맞아주세요. 이거 하나에 20개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런 걸 느껴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유행이 여자들의 헤어스타일인데 시선 멋있잖아요. 머리 가지고 하수. 집에 잡는 콜트? 집이 잡으면 어려워. 엄마. 쌀이 밑에 봐봐. 밑에 뭐가 있어? 이 발굴된 거. 남석이 엄마. 요만 닦아요. 지금은 유리로 만들지만 옛날에 저렇게
제가 만들었고요. 와인잔도 용도가 다 크고 작은 쓰임이 지금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느껴볼 수 있고, 저 큰 것도 와인잔이에요. 저거는 심포지움 할 때 쓰는 겁니다. 옆에다 탁 술을 넣고 남자들이 주거니 받거니 나누는 대화를 심포지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 저기 있잖아요. 저거 새처럼 생겼잖아요. 저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우상을 그리스말로 이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풍요를 상징해서 여성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네. 그 여성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얼굴을 뾰족하게 새처럼 날개처럼 손을 이렇게 아이디어를 창조를 했잖아요. 눈물을 보시려고 문자됩니다. 들었어요? 지금은 이런 것들을 예술품이라고 말하지만 옛날에는 우상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파괴를 시킨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는 목을 쳐냈고 시간이 없을 때는 코를 쳐냈어요. 코를 쳐냈다 이 말은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 이런 거예요. 코 없는 것들 많아요. 이거는 죽인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머리가 없어도요. 진짜 옷을 걸친 것처럼 사람보다 더 크게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 위에 봤더니 햇님 같은 얼굴이 하나 있어요. 저게 누구냐면 태어날 때부터 머릿결을 너무나 좋게 태어나가지고 자랑을 막 하다가 벌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카락 한 개 한 개가 뱀이 되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인물이 메두사라고. 메두사 들어봤어요? 메두사? 생각을 해봐요. 머리카락 한 개가 다 뱀이라고 하면 사람이 메두사의 그 얼굴을 보면 놀래가지고 돌이 된대요. 그래서 이 방패에다가 메두사의 얼굴을 붙이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한 바퀴 둥글리면 다 뭐가 되니까? 로마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저는요 볼 때마다요 이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정상적으로 태어나지를 못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제왕절개를 원해서 하지만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왕절개 이름 앞에는 신자의 이름을 붙여줍니다. 시저 섹션, 시저용 오퍼레이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자기가 아들처럼 생각했던 그 수술에 대해서 칼을 맞았어요. 죽어가는 좋은 수술, 영화적으로 그날은 믿었던 도끼의 발견을 지켰다. 네, 세상이다. 이렇게 뜻이잖아요. 볼 때마다 굉장히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 게 시저이고, 시저에 들리는 게 타변, 로마의 초대 형제입니다. 로마의 초대 형제, 타기라고 해요. 타이사 아마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에 잘생긴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40세 이후에 처음으로 가슴을 뛰어나도 싸우는 무서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둘이 싸우네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겼죠. 제가 보니까 저 여자는요 가슴이 있어가지고 진 것 같아요. 그래도 코린토 양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단체 한번 찍고 이동합시다. 이거 바오로 사도께서 여기서 선교를 하신 곳이랍니다.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이해를 해요. 그 성령의 힘을 디나미라고 해요. 디나미는 다이나마이트 어원이 되는 낱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성령의 힘을 의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테네에서는 내 힘으로 좀 뭘 해볼까 하다가 성과가 없었던 데가 거기입니다. 거리상 가깝지만은 굉장히 차이점이 많아요. 한번 거기에서 내 힘으로 했더니 안 되더라.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기의 말의 능력, 지혜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성령의 힘만 의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오라마, 여기서 받는 오라마 유명합니다. 네. 갈리오라는 총독이 오니까 때는 이때다 하면서 붙잡아다가 기동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놓고 고각을 했어요. 근데 갈리오 총독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니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면 내가 할 테지만 너희들의 문제인데 너희들이 해결해 이러면서 참견을 하지 않으니 1년 6개월 동안 머무시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여기 총독이 뛰어들었다면 그런 형편이 달라져요. 네. 자, 그리고 북쪽에다 두고 온 티모테오와 실라를 여기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3차 때는 오셔가지고 3개월 동안 여기를 머무시면서요, 로마 서간을 기록합니다. 로마 서간을 기록을 해가지고 로마로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들고 간 인물이 누구냐면 포이베라는 자매입니다. 이 그리스는 여자들이 굉장히 리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북쪽에서는 우리가 리디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기부인들도 있었고, 여기서 프리스킬라 부인이에요. 그 포이베가 또 그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하고 되게 중요한 일을 많이 도왔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저쪽에 아이들 있는데 기둥 있잖아요. 거기하고 비마하고 저 위에 한번 넣어서 사진에 담아주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저 아폴로 신전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맡은 재물을 갖다가 슬그머니 시장에다 팔아요. 그러니 이거를 먹어야 된다 크니 말아야 된다 크니 의견이 분분했던 시장이 바로 이 시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슬그머니 갖다 팔게 딱이잖아요. 네. 네. 바오로 사도 기념 성당에 도착했습니다. 코린토입니다. 코린토의 바오로 사도 기념 성당. 네, 이분이 바오로 신자고요. 예, 이분 성당이 아니고 바오로 사도의 기념 성당입니다. 이분은 그냥 바오로 신자입니다. 아니, 우리 집이 잘 오셨어요. 원래 저렇게 머리가 저렇게 생겼나? 어? 원래 그렇게 생겼대잖아. 아, 왜 할아버지 그런데 저렇게 생겼을까? 누가 뽑아주셨지? 저기 안 됐어요. 자, 저기 보면 오라마라고 적혀 있어요. 바오로 사도의 환시라는 뜻입니다. 낭망이 됐을 때 힘을 주는 거예요. 지금 오셨어요, 코린토에. 그랬더니 저 유다인들이 저렇게 몽둥이를 들고 공격을 해요.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잊고 싶은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을 치고 계셨습니다. 바닥을 쳤어요. 그랬을 때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가운데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 변화를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바오로 사도도 우리처럼 때로는 낭망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한 번씩 사진에 담아보세요. 네. 손 잡아. 여기 손 잡아주시고 사도 이렇게. 이렇게인가? 손 잡아. 이렇게. 나도 찍어줘. 이손 잡으면 새로운 하루가 달랐는데 오늘 본기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진실한 마음 안에 머무르시겠다고 하셨으니 저희에게 은총을 내리시어 하나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또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까요? 첫 번째 독서에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람을 이렇게 자주 울려. 어? 제대로 안 해. 너를 제대로 안 해. 우리가 제일 안 하고 한번 끄면 꺼지는 게 아니야. 계속 오시면서 조금 이따 또 울릴까 봐. 앉아있거나 하고 왜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약할까?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 마음을 먹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보게. 그러나 노아만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어서 정결한 짐승은 모두 수명과 암흑을 7쌍씩,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 데려가거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선함과 악함이 한 7개 정도 되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7개도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죠. 네. 어떨 때는 또 세상이 굉장히 악한 것 같으면서도 사람은 근본적으로 착하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고,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을까요? 욕심, 또 탐욕과 욕심이 좀 다른가요? 거의 비슷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사이의 누룩은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따라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런 교만한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함 때문에 눈이 멀고 마음이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헤로데의 누룩은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욕심, 탐욕일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또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바리사이의 누룩 그리고 헤로데의 누룩을 없애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방송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오늘 본 기도와 똑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성삼위께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땅한 거처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기도하고 또 충실히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합시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도착했습니다. 고린토에서 약 한 2시간 버스로 이동해서 도착했습니다. 아테네 도착했어요. 저기가 아크로폴리스. 아크로폴리스는 가장 높은 도시, 가장 높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갇혀있던 감옥이랍니다. 테스 형이 있던 감옥?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눈에 가시예요. 그래서 소피스트들이 저놈의 소크라테스만 없애면 우리가 돈벌이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러면서 없애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느 날 제자들이 꽉꽉 모여 차는데 한 제자가 질문을 해요. 스승님은 어디서 그렇게 방대한 지식이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쎄 내 안에 좋은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시킨다 하면서 귀신 없다는 말을 하니까 젊은이를 타락을 시킨다고 몰아갔어요. 그래서 젊은이를 타락을 시킨다는 죄명에 붙여서 법정에 고발이 되었다가 여기에 갇혔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스승님
우리가 간수를 다 돈으로 매수했으니 빨리 도망가세요 하고 길을 열어줍니다. 이럴 때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이야, 나는 이 아테네 시민으로 태어나서 아테네 법을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다 그래서 내가 도망을 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악법도 법인 거를 여기서 스스로 지킨 사람이 소크라테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마지막 순간에는 간수가 사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반문을 해요. 여보게, 내가 이것을 먹고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니까 이거를 다 마신 후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걸으십시오. 다리가 무거워지면 그대로 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아주 의연하게 사약을 받아 마시니 제자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도 막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우는 꼴이 보기 싫어서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왔느냐고 막 이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내가 닭 한 마리를 빚졌으니 이 닭을 좀 갚아주게나, 이런 유언을 남기면서 이 자리에서 7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좀 앉으세요. 피를 흘려야 사람이 죽어야 이런 데서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아레스가 있고, 또 하나는 평화가 위협을 당할 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여신이 있어요. 둘 다 전쟁의 신이지만 대접을 다르게 받아요. 평화를 사랑하는 아테네 여신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곳에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바쳤고, 못된 신 아레스를 위해서는 돌무더기 하나 훌렁 던져줬어요. 아레오파고스라는 말은 못된 신 아레스의 언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가 고대 법정이어서 무수한 재판이 벌어졌는데 소크라테스의 재판도 여기서 벌어졌어요. 220대 280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아까 그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바오로 사도가 오셔가지고 이 법정에 서서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 앞에 청동판 있잖아요. 저거는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그 복음을 전한 내용을 적어놨어요. 특히나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지난번에 교황 바오로 이세님이 오셔가지고 6월 29일 날 바오로 사도 기념날에 오셔가지고 같이 미사를 드린 장소예요. 동방과 서방이 진짜 천년 만에 만난 그런 장소여서 굉장히 의미가 크고, 우리는 저 위로 올라갈 예정인데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좀 앉아 계세요. 오. 알바인가? 알바겠지. 아, 여기 이제 왔어, 여기? 정직원인지 알고. 우리 한 줄로 가요, 한 줄로. 한 줄로 가야지 안 복잡하지. 한 줄로. 뭔 일이 세상에. 우리 서울 시내.
그 미끄러워 조심하세요. 자, 제가 지금 아레오파고스에 왔는데 지금 저 앞에 넓은 공터가 있잖아요. 네. 아고라. 아테네 아고라 시장이에요. 우리 바오로사의 특징은 어떤 도시를 가든지 간에 아고라를 보시고 또 이 사람들이 믿음이 대단하다는데 신화가 발전됐다는데 하면서 이 사람들이 믿는 기도처도 다녀보시고 이랬어요. 근데 다니면서 문턱이 터졌습니다. 왜냐면 이름 있는 신도 있는데 이름 없는 신을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믿는 거를 보면서 화가 났어요. 그 당시에는요 사람 수보다 신의 수가 많았대요. 이 아테네가. 그래서 잡히는 대로 철학자든 누구든 복음을 전하지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 서신 거예요. 우리가 알기 쉽게 말 좀 해봐라 이러면서 법정에 세웠어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바오로 사도는 저 같은 자세를 취했을 것 같아요. 저 아크로폴리스를 쳐다보면서 강력하게 힘을 주어서 복음을 전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당시 이 아테네 사람들은 우리는 파르테논을 갖고 있는 도시야.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저게 무너져야 복음이 전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저처럼 서서 복음을 전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크로폴리스 올라가는 중입니다. 더 가야 되나 봐. 우리 잘 가고 있어. And the roof of it was made of Lebanon cedar, a very expensive timber. Now, apart from the 오대온에서 생각을 하세요. 보이게는 썰렁해요. 음악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여기에 서보는 것이 그들의 꿈이랄 정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5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는 환상적인 공연장으로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2명의 인재들이 여기를 들어갔어요. 조수미 씨가 그의 스승과 더불어서 한 번 썼고, 정명훈 씨가 이틀 동안 주의를 했고, 파바로티, 나나모스쿠리, 그 다음에 안드레아 보첼리, 끊임없이 거대한 사람들이 오는 그런 곳이에요. 자, 이거를 헤롯 아티쿠스가 지었는데, 헤롯 아티쿠스가 이걸 지은 목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하면 부인에게 좋은 일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죽은 부인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걸 지었대요. 죽어서 이런 걸 지어 바치면 뭔 소용이 있을까? 있을 때 네, 그게 생각을 하는 곳이 바로 이 헤롯 아티쿠스 음악당이에요. 힘내려. 어색해. 스네이키 그립스. 기둥밖에 없었어. 옛날에도 사람들이 힘들었어. 요즘도 진짜 대단해. 저 건너편 평평한 바위가 있잖아요. 네. 거기가 민주주의 거기서 이렇게 이 아테네가 민주주의 모습인데 저곳이 민주주의요란데요. 훌륭한 정치가들은 저기다가 시민들을 모아놓고 공약을 해요. 1년이 지난 다음에 공약대로 실행을 했나 안 했나 시민들은 도자기 팬들에다가
자기 의견들을 지원했는데 그걸 도편 투표라고 해요. 거기서 도편 투표를 해가지고 10%의 불신임표가 모아지면 어김없이 해외로 그런 걸 도편 포장되더라고 그래요. 근데 저기서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는 벽돌로 와. 유일하게 마음이 바뀌었어. 식사가 마음이 바뀌었어. 마음이 바뀌었어. 식사가 마음이 변했어. 식사가 마음이 동영상. 그럴 수가 있어요. 자꾸 상품은 최고의 황금 시대를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곳이 클릭선들이 미소의 요람. 나와? 보세요. 우리가 대문을 통해서 들어갔더니 뒤에 세계문화 기부의 파르테논 신전이 우리를 우리가 파르테논 하면은 소녀의 신전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는 복음이 전파가 안 되고 신화를 믿어 신화. 근데 올림포스 12명의 신들 가운데에는 처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사냥을 하는 아르테미스가 있는데 아르테미스는 헤라미스 아폴로라고 어느 날 여동생이 오리온이라는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없을 때 오리온을 슬쩍 불러가지고 너를 테스트해 볼 테니까 헤엄을 쳐봐라. 그래서 이 오리온은 점수를 딸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열심히 헤엄을 쳐서 이렇게 점처럼 작아졌을 때 자기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그 점을 맞춰보라고 해요. 이 여동생은 아무리 눈썹을 불러도 화살이 빗나가는 법이 없어요. 화살의 시위를 당겨서 자기 남자친구의 머리통을 깨부셨어요. 죽어서 멋이 되었어요. 별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리온 초코파이죠. 이 여동생은 너무나 상심이 되어서 속에 들어가서 사냥만 하니까 레즈비언이라고 해줬어요. 레즈비언. 그리고 진짜 순수한 처녀는 지혜를 상징하는 아테네 여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 여신을 위한 말씀을 드려요. 저게 기둥이 전체적으로 40.5개가 있는데 안쪽으로 다 휘어져 들어가 있어요. 저 기둥을 46개의 기둥을 공중으로 쌓아 올리면은 어느 한 지점에서 꼭 지점으로 만난대요. 꼭 지점으로. 자, 이렇게 힘이 모아지면 지진에 견디는 힘이 엄청 강해서 이거는 지금로 유명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거는 오스만 서기 때문에 무너졌어요. 오스만이 정복했을 때 하얗고 폭탄 저장으로 폭약을 잔뜩 쌓아놓고 대포를 하나 쏘니까 지붕이 날아가 버리면서 이렇게 흉측한 모습이 됐어요. 2500년 전에는 이거를 완벽하게 지키기까지 15년 만에 지었어요. 먼 데서 돌을 캐다가 완벽하게 15년 만에 지었고 지금도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거부터 배워야 돼요. 건축의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대요. 근데 더 이상 무너지지 말라고 보수공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보수공사를 한 지가 지금 30년째 이루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30년은 좋게 걸리지 않을까, 100년은 더 좋게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뒤쪽이거든요. 여기는 사진을 찍기가 영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앞쪽으로 또 이동을 할게요.
여기가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제1회 올림픽. 제1회 올림픽이 실시된 그런 종합운동장입니다. 1896년인가요? 1896년 아테네 하계올림픽 제1회 이 자리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졌습니다. 종합운동장입니다. 스타디움. 네, 여기는 아테네 공항입니다. 이제 아테네에서 로마로 갑니다. 비행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여기 아테네 공항. 여기서 로마는 시차가 8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8시 20분쯤 도착이 되고요. 네, 이제 로마로 갑니다. 네. 이 턱은 연도하다 다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아테네 공항에서 다 대기 중입니다. 여기 현지 시간으로 7시 20분 출발이니까 아직은 한 3시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자, 로마에서 뵙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간 8시 25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물루스와 로마 황제 궁전입니다. 레무스 이렇게 두 형제들이 자리를 잡고 이 사람들이 로마를 건국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로마의 건축물들이 아치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알 수가 있는 거고, 이 아치의 예술이 어디에서 집대성이 되냐면은 잠시 후에 만날 콜로세움입니다. 원래 저기 벽돌 건물로 지어졌잖아요. 왼쪽에 보시면 이 벽돌 건물이 끝이 아니라 벽돌로 되어 있고 시멘트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콜로세움에 왔습니다. 서기 79년에 완공된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콜로세움은요, 한꺼풀이 벗겨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오른쪽에 가장 마지막 콜로세움의 원형의 모습이고, 지금 그 원형의 모습에서 안쪽으로 한꺼풀이 벗겨진 모습인데, 가장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이 아치가 지금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면은 아치가 2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가장 바깥쪽에 보면은 한 아치가 더 있어요. 그 아치가 3층 구조로 됩니다. 요것 말고는 자격증이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스타디움의 원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동천 운동장이, 어느 나라의 뭐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스타디움의 모든 건축의 원형이 있는 것이고,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걸어가는 게 있어요. 이 안쪽에도 비행으로 돌아다니는 게 있고, 안쪽에 통로들이 전부 다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은 지금 이 안을 다닐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방 조심하셔야 돼요. 앞으로 가방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1000명이 귀족들이 서민들이 100명인데 귀족이 1000명이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민이 100명이면 귀족은 10명밖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 수는 많다. 뒤에 사람 있어요. 조심하세요. 사람 수는 많다. 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라는 칭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귀족이지. 그죠? 우리 같은 귀족이 일반 판매하고 같이 앉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지. 그러면 이 80개의 아치가 문인데 이 문으로 일반 판매가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을
어디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모든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전문 1층 2열 35번짜리 제가 3층 7열 22번 안돼 안돼. 그래서 3, 4, 5번 문으로 들어가고 저는 한 51, 52, 50 절대 만나지 않아요. 아니면 절대 안 만나요. 그래서 여기는 몇 명이 들어가냐면은 5만 5천 명이 들어온단 말이죠. 모두 앉아서 하는 다음에 5만 5천 명이 그 5만 5천 명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부 다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이 1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이게 로마 사람들이 만든 건축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출입문, 검투사가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검투사가 들어가는 출입문. 경기장은 약간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넓은 쪽이 186m.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검투사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나 포로. 이 경기장 지하에서 숙식을 하고 시합 때만 운동장으로 나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죠. 로마 시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라고 볼 수는 없죠. 로마 귀족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그런 목숨 건 경기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완벽하게 두 분과 네 분하고 넣었을 여기 보시면 아치가 있고 아치 위에 XXV 보이시나요? 네. 저게 문 본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새겨놓은 문인데 요게 76번까지 아까 사람들이 들어가는 저기 문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80개의 아치 중에 4개를 제외한 76개는 모두가 문번호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몇 번 문으로 들어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모두가 안쪽으로 끝까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25번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계단이 26번 문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야 계단으로 올라가. 결국에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 문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똑똑했죠. 그래서 도시 인프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로도 잘 깔아요. 원형 경기장도 만들어줘. 아까 보시면 전차 경기장, 군사 시설이긴 하지만 전차 경기장도 만들어. 신전도 잘 만들어요. 그리고 목욕탕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로마인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인프라였다. 너희들은 로마 시민권자니 이 정도 받을 가치가 있지. 이 정도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어. 라고 해서 만든 게 이 건축 옷입니다. 비너스 신자리. 비너스 신자리랍니다.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 지금 현재 위치로 얘기하자면 종로격이랍니다.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콘스탄티노 황제가 만든 로마 개선문. 왼쪽이 완벽한 원형 그대로, 오른쪽이 좀 무너진 거죠. 우측에는 개선문이 있고요. 맞은편 쪽에는
로만 포럼. 라테난 성당입니다. 라테난 성당에서 우리 미사 봉헌합니다. 이 성당은 보안 검색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부 촬영은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해보고 못하면은 못하는 거고. 네. 일단 성당 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검색대로 가겠습니다. 성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검문 검색 통과하고. 성당 내부입니다. 제대인 것 같습니다. 제대. 소성당인 것 같습니다. 우리만 하는 소성당인 것 같아요. 참 예수님. 감기에 불행하시죠? 네. 이곳이 교황님과 주교님들이 미사를 봉헌하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연중식이 금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주님의 마땅한 거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거처로 탈바꿈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며칠째 듣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로 그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례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노아의 방주가 아닌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런 노아의 방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떻게 보면 모든 성당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만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새롭게 태어나는 어머니의 자궁속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갈 때 새롭게 다시 탄생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얼마 전에 들었던 복음 말씀과 비슷하게 얼마 전에는 귀 먹고 말 못하는 이를 이렇게 귀에 손을 넣으시고 침을 발라서 그 혀에 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치유를 해주셨듯이 눈을 못 보는 이를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면서 치유해 주시죠.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미사를 봉헌하고 나서 다시 나가실 때 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새로운 이름 재창조 되어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르네상스라는 말을 들었는데 르네상스는 우리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나다 그런 뜻이죠. 또 리크리에이션이라는 말도 우리가 씁니다만 리크리에이션은 다시 창조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재탄생 또 재창조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미사 정성들이 봉헌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요 나중에 이 성당을 나갈 때 라테나 성교 중앙문 바로 양쪽으로 붙어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로 하면 마타르, 마엄마 그리고 카푸트라고 하는 것이 머리라는 거예요. 옛날 로마 사람들한테는 머리가 중요해요. 왜 머리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한 나라의 수도를 뭐라고 하죠? 캐피트라고 표현하죠. 캐피트라는 말이 원래 카피톨리네스라고 해서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순교자들 또는 사도들 이런 분들의 머리를 따로 보관했던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순교를 사도시대, 예수그리스도 교자 또는 순교자 이분들의 유해를 한 곳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그분의 유해가 소송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왜냐면 아직까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때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 사람들이 성민들에서는 그래서 일부에서 가장 그쪽에서 이고리어로 만든
이제 베드로를 가져와고 어른과 작고 이렇게 함 보이죠? 거기 안에 머리는 따로 머리 지금 사람들이 그림에 그리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그게 굉장히 시에나의 사탕이라는 성경 머리와 몸이 분리돼서 공부를 했어요. 머리는 지금 시에나에 있습니다. 몸은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부분이 분리되어 보존이 되어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순환을 기억하는 성물들을 예를 들어 가져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가져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을 받을 때 못도 가져오고 또 뭐가 있냐면은 최후의 만찬 때 사용되었던 사도들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그 테이블도 일부를 가져오세요.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 거기 최후의 만찬 동판 보이죠? 네. 자, 동판 보면은 그 동판 뒤에 커튼이 이렇게 써있어요. 그 커튼 뒤에 불 켜져 있죠? 아니, 네. 나무 보이세요? 네. 그 나무가 최후의 만찬 때 사용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에 나를 볼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던 그 순간에 함께 했었던 테이블입니다. 사실상 테이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아니라 테이블이 함께 있었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그 순간, 이 중에 나를 볼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순간, 저 말입니까? 사람들이 너름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했었던 그 순간이 기억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런 성물들이, 성유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테이블은 제가 평소에 쓰던 테이블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르진 않지만 저희는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고 그 교회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물은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이거 안에 여러분들께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여러분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례를 행하고 늘 이사 중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체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성문을 통과할 때 저희가 이제 오늘과 내일 포함해서 총 4번의 성문을 통과를 할 거예요. 이렇게 통과를 할 때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성문을 통과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셔야 될 지향에 대해서 공동의 지향을 말씀하실 때 그 공동의 지향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신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병든 자들과 젊은이들과 그리고 나라가 없이 떠도는 이민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동의 지향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서는 아까는 좀 급해서 그냥 말을 했는데 그래도 저희가 여기 첫 번째 성문이다 보니까 함께 그 지향을 가지시고 주목을 마치시면서 다시 한번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 계단 28개 계단은 빌라도 법정 28개 계단입니다. 바티칸 박물관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검색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박물관 안에서는 촬영 금지랍니다. 박물관 안에서 촬영 못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네. 여기는 바티칸 박물관입니다. 검색 때 통과 잘 했고요. 여권도 여기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박물관 안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랍니다. 동영상은 뭐 물론이고요. 그래서 안에서는 촬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바티칸 박물관 들어왔습니다. 박물관. 선생님 제 목소리를 녹음하시거나 녹화하시면
베드로 성당 성문을 통과했습니다. 신년에만 열리는 베드로 성당 성문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제대. 맨 위에 자리는 베드로 사도께서 쓰시던 의자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금으로 장식해 놓은 겁니다. Ya Gökhan, ben şurada fotoğraf çekilmek istiyorum haşla. Bak orayı 미아되는 거. 미아되는 거.
그래요, 잘 따라다녀. 먼저 가는 게 어딨어. 토마스 사도. Obviously, not everyone's meant to be. 맨 위층 맨 오른쪽이 교황님 방, 그 옆방이 교황님 집무실. 여기가 박물관. 여기가 네.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랍니다. 성모 마리아 대성당. 4대 성당 중에서 4번째 성당. 성모 마리아 대성당. 아니 성모 마리아 대성당 성전입니다. 화려합니다. 생각해야 된다. 여기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13일 일정 중에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 순례길입니다. 먼저 바오로 사도의 순교 성당 순례입니다. 순교 성당. 지금 이름으로는 세본스 성당이랍니다. 로마 세본스 성당. 바오로 사도의 순교 기념 성당입니다.
베네딕토 성인입니다. 베네딕토 성인. 여기가 발굴 당시에 바오로 사도의 순교터라고 합니다. 순교터. 네로 황제 말기쯤에 바오로 사도께서 순교를 당하셨죠. 로마 시민으로서 참수형을 당하신 바오로 사도입니다. 아마 그 장소가 이 장소로 알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오로 사도의 순교 기념 성당 입구입니다. 사자와 함성 그리고 독수리로 사람의 모습이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을 만들었던 당시가 100년 전 오른쪽에 있는 성당은 남편의 문이 없고 오른쪽에 있는 성당을 가만히 보시면 정문 위에 팔라텐이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하늘계단 성당이라고 불러요. 이 하늘계단 성당이 옛날에 예수께서 성경을 만들어주고 된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하늘계단 성당 같은 경우는 어떠한 무엇을 위해서 보존이 되고 성당으로 형성이 되냐라고 하니까 실제로 이 안쪽에 지하에 바오로 사도께서 마지막 승부 직장까지 버티셨던 그 감옥들이 형성됐던 곳입니다. 감옥이 형성이 되고 그 감옥 안에서 오랫동안 머무시다가 지금 정면으로 바라보는 이 길을 통해서 승교를 거쳤습니다. 이 베르나르도 성당, 사도 바울의 순교 성장을 통해서 걸어가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17일부터 20일까지 여기 수도원 사정 때문에 저기 있는 순교 성당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잠깐 기념하고 한 4분 정도 후에 여기가 문을 열어요. 4분 정도 후에 문을 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먼저 저 성당의 바깥쪽까지는 갔다 올게요. 왜 갔다 오냐면은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순교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안에서 이제 교회라는 부분들이 형성이 됐던 것들을 저희가 묵상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왼쪽에 보면은 이 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길의 이름이 사도 바울의 순교의 길이다라고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의 순교의 이 길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성당 지하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의 순환 모습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티모테오 현지 성함님께서 마지막 남편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처럼 이 장소에 선 다음에 이 길을 그대로 걸어가셨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성당과 또 이 수원에서는 이 순교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67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삶을 쫓아쳤던 이 바오로 사도의 마지막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며 침묵으로 이 길을 기도하면서 걸어가십시오라고 저희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저희가 이곳을 걸어가면서 다시 바오로 사도의 바오로 사도께서 순교의
장소로 걸어가셨던 길 일부 원형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구조물은요, 들어오시는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베드로 사도의 신부에 대한 모습, 왼쪽에는 바오로 사도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들어오실 때 왼쪽에 있는 이 바오로 사도의 신부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세 성장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보시면 바오로 사도의 몸을 따르는 하얀 지평이죠. 그 주변에 있는 용화 병사들, 그리고 또 뒤에 영문의 가만히 앉아있는 남자가 있는데, 이 한 남자가 로마를 상징한다는 왼손에는 완전한 돌을 들고, 한 손에는 용사에게서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자기들이 로마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로마의 형제를 상징하는 어디가 있습니다. 형제를 십자가 아래쪽에 각각의 이 앞세드 펜스를 보면은 십자가 아래쪽에 머리가 하나 있어요. 그 중간에 있고 마지막 세 번째도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운수 성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펜스 안에 기둥이 있는 곳 바로 오른쪽에 보면 그 제대의 재단 바로 사도의 성수에 대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머리를 빗고 계셨던 곳에 아무리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뒤를 줄줄 쫓아가죠. 결국은 바오로 사건의 마지막 중창력은 로마였고 순교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만 우리의 중창지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무지개를 떠들고 보시는 저는 마음은 오늘 목소리에서 누가일서 끝난 다음에 내가 무지개를 물속에 든 것이 나와 반사에서 계약의 표준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허건하고 마음에 그 무지개가 예쁘게 걸려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너는 거의 나를 누구라고 하는 물으셨을 때 베드로 사도님께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한 고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십니다. 그 베드로 사도가 주의 제단 역사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이곳 로마 바티칸에서 순교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마스쿠스 강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박해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리스도이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신앙을 고백했지만 바오로 사도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 계시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이 계시로 인해서 바오로 사도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회심해서 그 사랑, 그 열정을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쏟으십니다.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서 그 선교 여행을 가시는 동안과 그 발자취를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베드로 사도, 바오로 사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우리의 말과 행동, 삶으로 고백하고 이웃들에게 기쁘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모두를 주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시련이 닥치더라도 불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바오로 사도와 함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번 순례의 마지막
순례지입니다. 성 바오로 대성당. 예, 여기 순례하는 것이 이번 13일 일정의 마지막 순례지입니다. 일단 검색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켰어? 언니도 돌아서주세요. 언니 돌아주세요. 네. 바오로 대성당 성문으로 갑니다. 잠깐 써볼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천의 아들까지 마리아님 도와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고 하나님의 정보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도 성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비둘기 들어갔어. 비둘기가 들어갔어. 사도 바오로 대성당입니다. 왼쪽은 베드로 사도, 오른쪽은 바오로 사도입니다.
이 성당 지하에 바오로 사도 유해가 모셔져 있습니다. 그 위에가 제대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사슬? 네?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 가짜 세사슬은 어딨어? 내려가면 있어. 외모나 성적. 있는 건가? 예. 아직 안 펴졌잖아. 진짜 펴지겠지. 고장이 너무 많아. 안 죽었어.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한 모습을 옛날에 한 사람들이 얼굴로 다 표현했어요. 그 얼굴로 표현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왼쪽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 모습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한쪽은 풍요하고 한쪽은 인간의 모습. 그래서 이것을 전능자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제 여기는 크리스토스 판토크라토스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다는 것이 있고, 그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1200년대에 모자이크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ICXC도 그리스마저 표현했던 이유는 어쨌든 여기 가라고 되는 거예요. 바로 피부과 많은 분들이 그리스가 너무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또 동방교회와의 화합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 전쟁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ICXC 유크스라고 하는 글자를 적어왔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쪽 새끼발가락 끝에 베드로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가짜서 호노리우스 3세입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3세 경영인 당신이 예수님의 오른쪽 발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호노리우스 3세 경영은요 1200년대 경영이었어요. 프란치스코 경영이 살아있었기 때문이었고, 이놈의 경영이 유니펜투스 3세라는 게 이게 프란치스코 성을 거기로 인증하셨거든요. 이거의 다음 경우는 호노리우스 9세 경영입니다. 그레고리우스 9세 경영이라고 보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되셨을 때 그때 당시 어찌 보면은 교황권과 별로 상관없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 시기에 교황이 되셨던 분이고, 당시 프란치스칸 교회 중에 교황들하고 활발했기 때문에 교황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호노리우스 3세 교황님은 예수 그리스도 발끝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메달리 같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저렇게 모자이크로 이런 중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베드로 사도. 여기 베드로 사도부터 시작해서 교황님의 모습이 쭉 여기를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제
뒤를 돌아보시면 오른쪽 끝에 있는 메달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 오른쪽 기둥 안쪽으로 한 바퀴 돌면은 프란치스코. 그래서 교회의 역사 그리고 로마의 주민들의 그런 역사들이 이곳에 그 내용을 특별히 이 성당은 300년대에 지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네, 13일간의 순례 일정을 마치고 오늘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네, 13일 중에서 순례 기간은 11일간입니다. 11일간 하루는 오고 하루는 가고. 네, 지금은 2월 22일 목요일 현지 시간 오후 1시 30분입니다. 네, 인천공항 도착은 내일입니다. 2월 21일 금요일 오후 5시경 인천공항 도착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순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습니까? 순례 기간 동안? 생각이 없군요. 갑자기 물어봐가지고 힘들었어요? 좋았어요?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국으로 잘 도착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